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셨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도 끝까지 우리에게 왜 찬스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은 주고 있으셨어요. 이제 어저께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요, 야곱이고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요셉은 그냥 다 가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냥 한 4,000년 전에 아니면 한 4,50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고요. 그 데라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때 절을 다녔던 아니면 무당을 섬겼던 아니면 물을 떠놓고 빌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아버지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했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위로가 있으면 되십니다. 또 이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버지 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당대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이삭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결코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섬겼던 아버지를 가진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했던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라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위로받으시면 돼요. 이삭을 보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형님한테 장자권을 뺐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합니다. 혹시 형제간에 믿음의 자녀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부모 가운데 태어났는데 형제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위로받으시면 돼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엄마만 4명이고요. 다 자식들이 배가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다 다릅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던, 네 부모가 잘 믿었던, 형제간에 불화가 있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목해서 불러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 그리고 세겜 땅,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정탐꾼들이 과실을 갖고 나와가지고 모세요, 이 과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 좋은 땅 맞습니다 할 정도로 귀했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기근,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져도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이것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힘들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기로 작정을 했냐면 애굽 땅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에 그 후에 보면 노예로 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애굽은 또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란 땅은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땅 가운데 거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것만큼 무엇인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거기서 우거하려고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 아주 그냥 삶이 이상해졌어. 그럼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한 절에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가 2번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했어. 그래서 내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삶이 어렵거든요. 경기가 어렵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충분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에서부터 나온 거죠.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여인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충분한 나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건 최고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내가 사기 위해서 왜 사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아마 3분도 안 걸리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내가 그 물건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도 동일한 명분을 갖고 있죠. 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기근이 심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왜 예배 참석 못합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니 내가 일 안 하면 어떤 놈이 나 먹여 살려줍니까? 이런 명분을 스스로가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 배워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를 또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 사례의 이때의 나이는 approximately 65세에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예요. 왜냐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이제 한 10살 차이 나는 부부니까 65세.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알기로 당신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지금도 저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65세 때 경수가 끊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900세 살 때 하고는 스토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900세 살 때에 뭐 65세 정도 되면은 컴페어 해보면 뭐 지금 뭐 베이비, 8살, 9살 정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 경수가 끊겼다는 얘기는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본다 그러면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콩카풀이 씌워가지고 너가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애굽 사람들이 자네를 볼 때도 이러기를 이는 그의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은 살리겠고 나를 죽일 거야.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컨대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스토리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란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방향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뭘 드렸습니까? 단을 쌓았던 것이 아브라함이고요.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서 단을 쌓았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고 너가 나의 목숨을 지켜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생사화복 있죠.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내가 불행을 당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이거에 대한 주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가 나를 살리겠다.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 방향성이 바뀌어졌느냐?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느냐?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 땅에 기근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이런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빚이 많아서 도망쳐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미국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있어서요.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봤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좀 나름대로 좀 풍족하게 살아봤을 때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12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렵죠. 파이낸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바라본 거예요. 택한 게 어디입니까? 애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여인, 지금 같이 동행하는 이 여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음을 알죠.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입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이고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그만큼 이끌어주고 그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조금 더 있다고 금방 고개 돌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교회에 approximately 65세에서 75세 그리고 우리 이 할머니가 꽤나 연세가 많으셔서 애를 낳았다는 걸 보면 90세에 애를 낳았다는 걸 보면 최소한 85세에서 90세 요 안팎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여인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자라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내가 아파서 이젠 나이 많이 먹어서 이런 거를 토기장애 안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excuse, 변명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한 권사님 진짜 섹시합니다. 그러면 I know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섹시해. 어쩜 그렇게 우리 권사님 아름다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참 아름답지. 애굽 땅에 세상에 지금 나가도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애국 땅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아, 그래? 교회에서 임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니까 이쁘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가셔서 지금 나이가 드셨으니까 가가지고 대강 옷 입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옷도 딱 멋있게 좀 입으시고 쇼핑도 하시고 해갖고 멋있게 섹시한 거 지성을 겸비한 우리 모든 80대, 90대 권사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험 들라. 예. 그래서 15절에 바로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애굽 땅에 갈 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아름답다. 와, 이쁘다. 그랬더니 이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궁예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대신들이 나와서 봤더니 이 사례 할머니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야, 어떤 이방 여자가 왔는데 주이두구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훅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 여자 데리고 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을 했답니다. 자, 아브라함이 봤었을 때 어떻을까요? 그 여인이 나를 안전하게 해줬고요. 그 여인이 나의 목숨을 지켜줬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후하게 대접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노아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었을 때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갖고 왔고요.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그 마른 데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뚜껑을 열고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나가지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었을 때 나아갔던 노아였었어요.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누구는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안전도 됐고요. 목숨도 살았고요. 알파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커 보일까요? 안 커 보일까요? 커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애굽 땅에 잘 왔어. 이제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찬스가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랬는데 우리 17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이스마엘을 주었고 그것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이삭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랍니다. 야, 내가 예수를 떠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더 복받은 거예요. 우리 텀으로 하면. 목숨도 지켰고 약대, 소, 양, 노비, 종들까지 다 엑스트라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복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복입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으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근심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도 다른 고민거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고민, 돈에 대한 고민, 이것이 그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숨통을 막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요, 말씀의 결실을 맺어버리면요, 가시덤불들이 더 이상 쌀려고 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됐었을 때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면요, 그거는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몇 개 있는지 빨리 한번 세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서 거의 99%가 돈 갖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방법 알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뭘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아는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민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방법을 몰랐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어떻게 고민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답이 나와 있는 거는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욕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미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옷 사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옷이, 우리가 살만한 옷이 얼마입니까 보통? 좀 비싸게 사면 한 50불짜리? 300불? 아씨, 그러니까 괜히 비싼 옷을 입나 봐요. 좋겠어요. 비싼 옷 입어서. 죄송해요. 청바지 15불짜리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또 시험 들라. 자, 보통 옷을 얼마짜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00불 잡읍시다. 그러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면 그 100불짜리 보통 얼마에 팝니까? 뭐 반타작 해도 50불? 50불 정도에 산다 그러면 50불 세이브하는, 100불짜리 50불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몇 시간 기다립니까? 한 7시간? 7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얼추. 한 7시간 기다려 갑니다. 그러면 50불을 세이브한 거예요, 7시간 기다려서.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면 걔 얼마짜리입니까? 10불도 안 되는 애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원래. 예. 그럼 본인이 10불짜리가 아닌 거예요. 10불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터넷 쇼핑하는 거 좋습니다. 뭘 알아보려면 요새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어디 싼가 막 그러고 한 3시간, 4시간을 서치를 해서 20불 깎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아, 목사님 이걸 샀는데요. 20불 싸게 샀어요. K마트 가고 뭐 워마트 가고 하면은 70불짜리인데요. 제가 50불에 샀어요. 정말 인터넷 쇼핑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 일단 4시간 해서 찾았대요. 그러면 걔는 20불 세이브 하는데 4시간 앉았으면 걔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시간당 5불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 4시간을 아예 그냥 까짓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70불 주고 사요. 그냥 가가지고 편안하게 한 5분 투자해서 70불 주고 사고 그 4시간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면 앞으로 그 시간당 5불이 아니라 그 시간당 몇만 불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한 시간 가운데 나의 맛값을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 보장되지.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거 5불, 10불 싸게 샀다고 해서 좋아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을 넓게 가져가야 돼요. 넓게.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지 마시고요. 푹 주무시고 때깔 좋게 나가고 사람 만날 때 뭐 세일즈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20불 깎겠다고 누렇게 떠가지고 가가지고 깜빡깜빡 졸고 막 잃어버리면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대박 나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텀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에티튜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사레, 바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노아의 사건 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잤었을 때 함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뭐 보고 나서 얘기한 얘기는 나눴습니다. 굳이 거기서 잘못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함.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 근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 이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맛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얘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컴플레인을 하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랬어요.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야 이제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데려가라. 왜 너 나한테 사기쳐?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애들 그냥 한 방에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애국이면 제국입니다. 제국. 큰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지랖스럽게 다루셨는지 애가 놀래가지고 그냥 데려가래. 다 싫대요. 나중에 목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줬던 재물까지 다 해서 그냥 빨리 가는 게 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에 갈 수 있게끔 내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열방 가운데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면 그 복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내가 복받을 짓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페이 안 해주시면 노동청에 갔다가 신고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을. 까짓거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 양반이 페이를 안 합니다.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세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 페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샐러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사건을 봐보십시오. 뭐 하나 복받을 짓 한 게 뭐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내가 쓰이겠다는데 뭘로 쓰이겠대요? 열방 가운데 복이 내려갈 수 있게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너가 자꾸만 이상한 짓 하니까 어떻게 돼요? 쪽 뽑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1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아무 복받을 짓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올 때 그 땅은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아주 그냥 기근이 심한 땅인데 돌아올 때 뭘 들고 와요? 약대, 소, 양 다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기대했겠습니까? 갈 때? 못했어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얻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단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거 맨날 결단만 해요. 이제 12월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시작할 때 결단하고 각오한 거 있습니까? 마무리를 지세요. 마무리를. 끝까지. 그냥 대강 해갖고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12월 달에는 그냥 뭐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보내야 되니까 이제 미뤘던 건 2013년도에 다 해야지. 계획을 2012년도에 안 된 거를 2013년도 딱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만 하고 살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했으면 마무리를 지세요. 최대한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팩트를 보면 안 돼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뺑뺑이 돌려서 무너졌어요. 요단강 어떻게 무너졌어요? 갈라졌어요. 발을 당금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후 좌우를 다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 엄청난 여리고성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가서 돌아. 계속 돌면 무너져. 맞잖아요.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강물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면 열려요? 걱정하지 마. 발이 확 닿은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다리를 담궜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을요. 너네들 가서 돌지 말고 점프 계속 하면 무너질 거야. 그러면 그거 점프해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강은 어떻게 하면 갈라진다고요?
다리를 딱 담갔더니 갈라져요. 가서 담갔더니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해갖고 담갔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아, 거기는 홍해야, 임마. 요단강 아니야. 홍해는 어떻게 해야지 갈라져요? 지팡이로 쳐야지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강에 잘못해서 잘못 받은 거야. 정확히 주지 요단강인지 홍해인지 내가 그러면 정확히 가르쳐줬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담근 것도 돈 것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방법으로 너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를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 늘 결단의 순간들은 오게 됩니다. 그죠? 결단의 순간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3점으로 났습니다. 3점으로 끝날래요? 아니면 고를 부르실래요? 아, 봐야죠. 그죠? 딱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를 부르는 거예요. 걸어갈 때 길이 된다. 걸어갈 때 길이 돼. 자, 고를 불렀습니다. 투고. 자, 쓰리고까지 나왔어요. 인생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여러분들 쓰리고 나오면 몇 배 받는지 알죠? 따따블이에요. 쓰리고 나오면 따따블. 전문 용어 나옵니다. 따따블. 보통 이게 쓰리고까지 갈 때는 상대방 피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따따블에 뭐가 있으냐? 피박까지 씌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쓰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점 되고 가슴이 작아가지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거 먹고 끝내려고 3점만 뜨면 스탑! 하면 맨날 3점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고를 3번 부르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따따블에 피박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사하게 맨날 3점만. 그건 뭐예요? 내 노력 가운데서 해서 딴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따따블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리고 항상 걸어갈 때는 주제곡을 부르고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고 주께서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알죠? 어떻게 시작하죠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다. 주가 나에게 멈추라 그러면 나는 멈춰서리라. 항상 그 주제곡을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고 하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버리었더라 그랬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새 자꾸만 웃다가 울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사라는 원래 사레였었어요. 이런 못난이처럼 구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로 보거나 신앙의 선배로 보거나 별로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가 애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례가 뒤 텐트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경수가 끈 기지가 언젠데 그리고 정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그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일을 이쁘시게 여기심을 알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장에서 후손들에게 줬던 이 믿음장에서 어디 하나 오늘에 있었던 사건을 열거한 게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럽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수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남자답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고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좋고 순종한 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 우리도 기억지 말고, 하나님이 아예 신경 안 쓰신다는 건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들도 어떤 추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미쁘심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과 좋은 모습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 CD에 수록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토기장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기장이 교회 전화번호는 714-234-5338번이며 또한 홈페이지에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